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조금 순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루마니아, 한때 공산국가였던 루마니아 하면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공산 독재자 차우세스쿠, 두 번째가 우리나라 김연아가 피겨 여왕이었던 것처럼 한때 체조 요정이었던 코마네치, 그리고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화제작이 되었던 25시의 작가 게오르규,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가봤든 안 가봤든 드라큘라 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불안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산 독재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14년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겪었던 애환을 남김없이 그곳에 잘 풀어놨습니다. 때로는 독방에 갇히고 때로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가 독방에 갇혔을 때 사실 어느 나라든지 독방에 갇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는, 견디지 못하고, 이 목사님도 독방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암송하고 있던 성경을 기초로 해서 머릿속에다 설교를 작성했어요. 수십 편의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오래전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 자기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읽을 것이 하나도 안 주고 쓸 것도 하나도 안 주니까 그냥 뇌 속에다가 그냥 저장해서 설교를,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같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제목을 정하고 설교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튼 그 루마니아에 가보면 드라큘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녀를 판정하는 저울이 있어요. 마녀. 참 예나 지금이나 아쉬운 것이 마녀를 판정하는 것도 우스웠지만 왜 마남은 없고 마녀만 있는지 이게 참 문제예요. 아무튼 마녀를 판정하는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 한쪽에다가 마녀를 달아놓고 다른 반대쪽에다가는 돌을 얹었어요. 가지고 그 돌보다도 가벼우면 이게 마녀다 해갖고 죽이는 거예요. 돌보다도 무거우면 이거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돌의 크기요, 돌의 무게요. 판정관이 살려주고 싶으면 돌의 무게를 큰 것을 얹으면 돌이 무거우니까 사람이 뜰 거 아니에요. 마녀다 하고 죽이고, 살려주고 싶으면 돌의 무게를 조그마한 것을 얹으면 사람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그 판정관의 마음에 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군가 용서하는 것, 반대로 정죄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이게 소중하다 이거.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람들의 이성 혹은 감정 혹은 정신 혹은 마음 어때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서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 그러니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정신이나 마음 이런 것 가지고 삶이나 선택의 기준을 삼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척도, 잣대가 되게 하라. 잣대.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 잣대, 기준, 척도가 되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지금 유럽이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로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 EU에 가입했다가 브렉시트, 소위 EU 탈퇴하면서 이렇게 과정 중에 있는데, 브렉시트도 알고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을 받냐 못 받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난민의 대부분이 소위 회교 국가인 아프리카나 중동, 여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가난한 아프리카 혹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그런 아프리카 회교 국가 혹은 중동의 그런 국가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시리아 난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찌 보면 국민의 30%,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난민 상태. 독재자 아사드, 그를 지지하는 정부군하고 그에 반대하는 반군하고 그 속에서 IS가 또 얽혀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묘하게 거기 미국과 소련의 그 갈등을 유발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라야 거들나건 말건, 권력력의 화신 아사드라고는 대통령을 둔 백성의 비극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되, 특별히 임금들, 옛날 제왕시대니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지도자,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고요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나 지도자 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만한 준비된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그런 사람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지도자는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지도해야, 리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도록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리는 사람을 배나 존경해라. 아무튼 루마니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가 공산주의 진영에 있을 때 그 동유럽이 동서독 통일을 위해서 민주화되면서 자유화의 물결을 호되게 치른 나라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입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목사 하나 죽이면 민주화 운동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이고 났더니 목숨 걸고
교인들 또 추종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정면에서 발표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발표하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 뻔하니까 국방장관이 발포를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비밀 경찰에 의해서 국방장관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때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외유를 하고 있었는데 급거이 귀국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복잡하니까 헬기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이 사람 태우고 도망갔다간 자기도 결국 죽게 생겼으니까 카카 비행기 기계가 이상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군부대 근처에 불시착해서 군부대로 연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군사 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 사형을 하는데 총사령을 하는데 수백 발의 기관총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차우세스쿠 부부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그 소위 비밀 경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총사령을 당한 그 사람의 그 총살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 세력들이 소멸돼 가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가 한 세대가 됐지만 한 세대 이상 수십 년 동안 공산 독재 비리 그 여파로 지금까지 그 나라는 부정, 무능, 비리, 가난의 굴레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아시아에서도 한때 잘 나가던 필리핀, 그 나라가 지금 후진국으로 전락하는데 그 배경에는 독재자 마르코스와 그 부인 이멜다, 그 이멜다의 사치, 또 마르코스 가문의 엄청난 부정축제, 그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멜다의 구두 3,000컬레잖아요. 쫓겨나고 보니까 그 집에가 구두가 3,000컬레가 있다. 3,000컬레. 날마다 한 컬레 신어도 10년 신어야 다 신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루마니아의 타락 그 부패 뒤에는 차우세스쿠 부부의 욕심이 있어요. 엘레나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차우세스쿠 부인이 가지고 있는 밍크가 거의 1,000벌이라 해요. 1,000벌. 얼음왕국, 겨울왕국, 얼음왕국 속에서나 살려면 밍크가 1,000벌이 필요하겠지만 그 나라도 이렇게 이런 더운 여름에는 더워요. 그런데 1,000벌 밍크면 평생 입어도 못 입을 밍크. 세계적으로 단일 건물로 가장 큰 건물이 미국의 펜타곤입니다. 국방성. 미국은 어쨌든 거의 100년 가깝게 7, 80년 세계 최강 국가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세계 경찰 국가, 세계의 경찰을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 어쨌든 우리나라 6.25 때도 군인들이 왔잖아요. 군인을 파견하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큰 나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건물이 어디냐면 바로 루마니아의 궁전이요. 요즘은 이름을 인민궁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인민궁전이 아니고 차우세스쿠 부부가 살려고 지은 궁전이에요. 그 궁전의 소위 방이 실이 몇 개냐? 3,500개래. 3,500개. (5년) 동안 건축해서 완공을 한 건물인데 내가 그 나라 가가지고 그 건물을 한번 찍어보려고, 요즘 스마트폰 어지간하면 다 들어오잖아요. 찍을 수가 없어. 하도 커가지고. 전체를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민궁전에서 공항까지 지하에서 직접 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을 해라. 얼마나 비밀 공간이 많으면 비밀 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인부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실종됐어요.
죽인 거예요. 비밀 탈려날까 봐서. 중요한 것은 차우세스쿠 부부가 그들을 위해서 지은 궁전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 왕궁을 앞두고 총살을 당했으니까.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의 지체인 탐심을 죽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욕심으로 이어져서 그 탐심, 우상 숭배, 욕심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욕심, 탐심, 잉태한즉 마음에 품고 산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조그만 나라에다가 엄청난 큰 궁전을 짓게 됐느냐. 공산주의 국가끼리 그 시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나라는 북한이 김씨 왕조잖아요. 지금 3대째 세수 왕조인데 초대 왕 김일성이 다스릴 때 북한에 김일성 주석궁이 있었잖아요. 이 차우세스코가 김일성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평양을 3번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때마다 주석궁을 보고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석궁을 본받아서 소위 차우세스쿠 궁전, 인민궁전을 지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내 마음에 품어져 있고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도록 그대로 놓아두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면 당연히 절제하고 끊어내야 될 것인데 욕심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죄가 장성하도록 그대로 놓아두니까 사망에 이르도록 놓아두니까 방치하니까 망하게 되더라. 죽게 되더라. 이거. 김일성에게 온갖 나쁜 것은 다 배웠어요. 김일성 우상화 되는 것 보고 나도 우리나라에서 우상 노릇해야 되겠다. 김일성이 아들을 세속 군주하려는 것을 보고 나도 내 아들 키워야 되겠다. 김일성이 도청, 감청, 5호 감시 정책 펴는 것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다 배웠어요. 좋은 사람 옆에,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인격자 옆에, 신실한 사람 옆에 가서 살면 함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좋은 사람 만나면 함께 좋아지는 건데 반대로 금묵자 흙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시하는 김일성을 가까이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억압 정책을 다 배우는 거예요. 못된 친구에게서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끼리끼리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 인생의 대명사가 욥이잖아요. 욥기에 보면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도 가끔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 아이고 시험은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독재자나 큰 권세 큰 부자나 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시험. 목사님 나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고 권세도 없는데 무슨 시험. 아니요, 모든 인생은 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물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시험을 잘 통과해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면류관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그래서 흔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긍정적인 시험은 테스트요. 학생들이 시험 치르는 기간 동안에서 다른 때는 공부 안 하다가도 공부해서 실력을 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 영성의 분량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가다듬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은 이런 일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파멸하게 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소위 영어로 말하면 템프테이션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좀 헷갈리게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헷갈려요. 왜? 이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시험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이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기록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 하나는 건설적으로 테스트해서 연단해가지고 면류관 주시려거나 하나님의 그 어떤 건설적인 긍정적인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템프트, 미혹하고 유혹해서 실족하고 병들어 욕심 챙기다가 사망 멸망케 하는 그런 템프테이션이 있다 이게.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1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그 말은 템프트, 미혹, 유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다윗도 시험하셨고 심지어 교회 일꾼을 택할 때도 시험해 보고 시험 들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세운 다음에는 연단하셔서 선한 일꾼 되도록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마귀 사단의 시험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 복 뺏으면 아이고 욥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걸요. 이게 마귀 사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마귀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기록된 것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가서 시험하니까 소위 귀신 들린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시험, 어떤 의미에서 때로는 테스트도 있고 템프트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연단을 잘 받아서 시험에서 이기고 복 주시고 면류관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더 진보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인생의 대명사가 욥인데 그 욥기를 보면 욥이 당했던 여러 가지 그 시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죽하면 아침마다 권증하고 분초마다 시험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이 계속 되잖아요. 아침마다 분초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욥의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욥이 당했던 시험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가에 대해서 다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결말이 어떻게 나왔는가도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욥이 받은 축복을 다 우리가 두려워해요. 왕년에 받았던 복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했어요. 축복은 다 부러워하되 욥의 인내를 배우지 아니하는 게 문제.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욥이 시험 중에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인데 축복은 부러워하면서 인내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욥이 얼마나 인내를 받았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응? 모든 인생 소망하는 것 얻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해요. 인내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내 인격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믿음의 뒤로 하고 인격 완성에 후퇴하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신불신간에 욕심은 파멸의 통로입니다. 권력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라 말아먹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디모데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사랑이야. 사랑한다 그 말은 돈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돈 벌려고 애쓰는 것은 뭐 좋은 일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에 집착한다. 돈에 집착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결국은 그래서 돈 때문에 그게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늘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병들 때 치료받고 이런 보험 제도가 좋은 것이고 필요해요. 내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 치료받는 거 약간 도와주는 이게 일종의 보험의 성격이잖아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보험을 들고 혜택을 안 보는 것이 좋겠다. 건강하게 살면서 보험 들어서 다른 사람 치료비 보태주고 살면 그것이 주는 것이지. 문제는 우리나라 보험,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요. 건강할 때 보험 들어가지고 치료비 도움 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벌어들인 사람이 한 700만 원을 보험료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벌어서 700만 원을 보험료에 넣대 미친 짓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뭐하냐? 이런저런 보험 깔아놓고 사고를 유발시켜서 그 보험금으로 신세를 소위 팔자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애야 돼요. 팔자 고친 보험을 제도를 안 만들어야지, 허락을 안 해야지 국가가. 그런데 그냥 뭐 사망보험 해가지고 마누라 죽고 자식 죽고 어떻게 하면 그냥 팔자 고치는 보험을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인 여자들 데려다가 해갖고는 죽여놓고 실수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돈 받아먹는 그런 일이 얼마나. 심지어 부인 죽이고 보험으로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예 없애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찌른다, 망하게 된다 이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 본성으로 포장하고 미화해도 욕심, 탐심, 정욕, 이 모든 거, 이건 파멸의 앞잡이다. 이게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근원이 된 마음의 생각이 결코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선택의 표준, 잣대, 척도가 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범사의 척도가 되는 말씀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삶의 표준이 돼야 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의지로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내 정욕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하면, 자기 의지로 불순종하면 이게 죄고, 이게 죄악이고, 이게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세요. 범사의 척도, 잣대가 되는 말씀을 자기 의지로 불순종하면 범죄가 되고,
그러니까 앞에 건 빼고 말씀을 자기 의지로 불순종하면 범죄가 되고, 걸리는 것이 많죠. 저도 많아요.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들려지면 이대로 따라가면 내가 좀 손해인데, 경제적으로 손해고 어떤 지위 면에서도 손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야. 믿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 의지를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게 믿음이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다 하면 그게 믿음 아니다. 믿음 없는 것이고 믿음이 병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 지나고 7월 첫째 주를 지금 농경사회도 아닌데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욕심, 이게 파멸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해라, 끊어내라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남은 1년 전진하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욕심의 통로, 파멸의 통로가 되는 욕심 절제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